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하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당일이 또 어버이 날이네요. 어버이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이렇게 전화도 한 번씩 드리시고 또 정성껏 선물도 드리시고 또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인사도 꼭 드리셔서 오늘 하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과 여기는 시차가 좀 있어서 저희도 미리 아버지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저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 한 통화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세상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느 시대에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인류 사회의 당연한 윤리 규범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바로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믿지 않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연습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앞서 에베소서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옳은 일이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면 순종과 좀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공경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녀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그에 따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따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따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의 모습과 공경의 모습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지거나 또는 마음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잠언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아비의 모습을 보고 그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아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함은 저주하였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롯을 기억하십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죠. 늙고 가난하게 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향 땅을 떠나 또 기꺼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였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랑할 무엇가 있기 때문에 라는 조건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신 그 부모, 그분에게 존경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또 힘이 없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일지라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지면 부모님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고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어 하시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의 모습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또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없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기억해 보았고 또 한국에 머물러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저에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본이 되셨고 또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녀가 이렇게 주 안에서 옳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양육해라라는 이 말씀이 포인트긴 하지만 저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좀 자주 화를 내고 자주 혼을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부모된 저와 부딪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루 종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점점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소리를 치거나 이제 혼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순간에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에는 이 아이들의 부족함과 이 아이들의 이 어리석음과 이 아이들을 향한 화냄이 가득한 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가져야 할 것은 이 아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아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자마자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였고 아이에게는 미안하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지럽고 아이들은 여러 곳에 사고를 쳐놔서 치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신나게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제 눈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어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큰아이는 사춘기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마찰 일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설득시키거나 이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라 그러면 덜컥 겁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 도덕, 윤리, 수학 이런 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성경을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선생님에서 다 하십시오 라고 그냥 학원 보내는 것처럼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면서 떠듬떠듬 한 글자씩 읽어가고 있고 또 손에 힘이 생기면서 또 꾹꾹 눌러가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쓰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작은 아들이 항상 그럽니다. 아빠 성경 읽을 시간이야. 성경 읽고 자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된 우리가 식탁에 앉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녀들도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르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보여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선다면 우리가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 앞에 올바르게 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옳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셨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